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론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을 좀 한번 같이 묵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전 기도 시간에 내가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나 오늘 받을 은혜를 다 받아서 감정 전환이 잘 안 되네.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작해보죠. 평가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에게 평가적인 부모. 평가적인 부모의 패턴은 뭐죠?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에게 어떤 기준을 제공합니다. 네가 이 정도의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인간관계였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예의면 지켰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아이에게 기준을 제공하죠. 그런 다음에 뭐랍니까?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기다려줍니다.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학원을 보내주고요. 예를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예의 지키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주고요. 그쵸?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면 아이들을 만들 만한 공간을 확보해줍니다. 그쵸?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죠?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면 뭐가 있죠? 평가적인 부모의 기다리면 항상 뭐가 있어요? 타임아웃이 있습니다. 그쵸? 끝이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아이가 그걸 잘 못해내면 뭐가 들어가죠? 책망이 들어가죠. 그쵸? 깹니다. 왜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평가적인 부모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컨디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한이 리미트가 되면 아이를 혼냅니다. 근데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기다려주는 시간은 짧아지고, 그렇죠? 책망의 강도는 세집니다. 그렇죠? 왜? 기회를 줬어. 또 안 해. 기회를 줬어. 또 안 해. 기회를 줬어. 또 안 해. 그럼 어떻게 되죠? 갈수록 더 심하게 혼내는 방법을 택하죠. 더 짧게 기다리는 방법, 짧게 기다려주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준을 제시하는 시간과 평가를 해서 아이를 혼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너 이거 엄마 하라고 했어, 하라고 안 했어. 사실 지금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너는 왜 해? 약간 이렇게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죠? 되게 코너에 몰리게 되죠. 그렇죠? 그럼 엄마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얘는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얘는 뭐가 되려고 그럴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너는 애가 왜 그러니? 얘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게을러 터지는 건 뭘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어떻게 게을러 터지는 건가요? 왜 터진다는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간격이 어떻게 되죠? 점점점 멀어지죠. 이게 평가적인 부모의 특징입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틀어졌을까요? 첫 단추부터 틀어졌습니다. 평가적인 부모와 그 아이 사이에 틀어졌던 그 틀어진 첫 단추는 뭐냐면 부모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그 기준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는 기준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걸 충분히 숙지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동감하지 않았어요. 너 언제까지 학원 가야 돼?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꼭 그때까지 가야 되나? 오늘 빠지면 안 되나? 그 학원 꼭 다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엄마 입장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던졌어요. 그럼 애는 어때요? 학원에 갈 준비를 잘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막상 닥쳐서도 안 가려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엄마는 어때요? 내가 너한테 준비하라고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해놨냐? 삶의 태도가 왜 이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의 문제는 뭐예요? 사실 문제가 아니죠. 뭐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어머니와 이 아이, 아버지와 이 사이는 뭐가 안 돼 있었어요? 첫 단추. 기준 동의 자체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평가적인 부모에서 자유해지려면 두 가지를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준을 던지는 게 아니라 기준을 논의해야 됩니다. 다른 표현은 기준을 배워야 됩니다. 누구의 기준? 아이가 지금 쓰고 있는 기준을 배워야 돼요. 이 아이 쓰고 있는 기준이 어떤데 내 기준은 이렇고, 그러니까 너와 내가 그 기준과 이 기준 사이에 뭔가 협의를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서로 동감되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리미트를 제공해주고 컨디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메이커가 돼줘야 돼요. 심판이 옆에서 같이 튄다고 생각합시다. 1km까지 몇 분 정도에 뛰어야 되는데 너 지금 평소보다 못 뛰었네. 10km까지 몇 분 정도에 뛰어야 되는데 너 평소보다 못 뛰었네. 20km까지 몇 분 정도에 뛰어야 되는데 넌 지금 좀 오버페이스 하고 있네. 이렇게 되면 심판이랑 같이 뛰는 거야. 페이스메이커랑 같이 뛰는 거야. 나보다 조금 옆, 뒤에서 뛰어주면서 지금 내가 뛰는 것보다 조금 더 잘 뛰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이 뛰는 거랑 다릅니다. 내가 중계석에 앉아서 저 선수 어떻게 했었는데 이번엔 이러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옆에서 그 사람의 어느 컨디션에 따라서 그래서 페이스메이킹하면서 같이 띄워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평가적인 부모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페이스메이킹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이거 못합니다. 잘 못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대부분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얘기에 뭐 의미심장에 들으셔야 되는 분은 한 3분 정도밖에 없어요. 집사님 우리 아내가 한 3분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어떻게 본산이한테 무슨 페이스메이킹을 할 건데 애를 뭘 편할까? 어차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 얘기를 하자는 거였어요? 부모 얘기를 하자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식이십니까? 평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사람이 어때요? 자기 자신에게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기준을 던져줍니다. 너 이거 해야 돼. 그 기준을 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내가 그걸 하기 어렵고 그걸 꼭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나는데 거기서 그렇게 길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쩔 거야 그럼 해야지. 나의 기준을 던집니다. 그리고 뭘 줘요? 시간을 주죠. 타임아웃을 줍니다. 그 시간까지 못 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깝니다. 너는 애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의지박약이냐? 뭐 하자는 거냐? 평가적인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기준을 던지고 일정한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깨고 던지고 기회를 주고 깨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던지고 깨는 사이 굉장히 짧아지죠. 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이러면 안 해. 난 이 정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진짜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살겠다. 라는 태도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옆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 저 사람이 좀 저 정도면 해야 되지 않나? 좀 이러이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애인에게. 네가 애인이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가 친구면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네가 직장 동료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 하고 기준을 던져주죠.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안 해요. 그럼 깹니다. 그렇죠? 깨서 안 되면 걔는 좋은 애인이 아닌 거죠. 걔는 좋은 친구가 아닌 거예요. 어딘가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평가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외롭습니다. 왜? 나한테는 왜 좋은 사람이 주어지지 않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평가적인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환경이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나라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젊은 세대에게 좀 이런 기회들이 제공돼야 되고 인생이 좀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대해 평가적입니다. 그런 세상이 안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억울합니다. 평가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항상 억울합니다. 왠지 나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고 나한테 부당한 걸 경험하게 하는 것 같고 나한테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평가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화가 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외롭고 세상을 볼 때 억울하게 이 세 가지 감정이 내면 가운데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나를 보면 화가 나고 주변을 보면 외롭고 세상을 보면 억울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인인 경우에는 어디로 넘어가요? 깔끔하잖아요. 우리는 또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인생의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평가적인 사람인 경우에 평가적인 부모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평가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 기준을 던져주긴 하나요? 기준이나 던지고 깼으면 좋겠는데 그냥 뭉얼거렸어. 그냥 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근데 갑자기 너 이거 안 해놨니? 안 해놨지. 네가 뭉얼거렸잖아. 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가르쳐줘.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이렇게 던지면서 깨져. 여러분들 여자친구는 어떻습니까? 잘못했어? 잘못했지. 왜 잘못했어? 잘못한 이유를 몰라? 기준을 던지란 말이야. 이유는 알게. 그렇죠? 기준도 던지지 않고 일단 깨요. 어렵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주 우리에게 평가적이셨고요. 우리 친구들도 쟤랑은 잘 맞네? 쟤랑은 잘 안 맞네? 쟤는 안 되겠다. 좀 빼. 걔 있으면 나도 안 갈 거야. 걔는 뭐가 이래서 안 돼.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아닌 것 같아. 어느 정도 친구 사이에도 괜찮은 인격을 표현해야 되고 이성 사이에도 이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법을 배워서 그 매력을 지속적으로 풍겨놔야 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떤 유능한 내 모습을 치장해서 그것을 해내야 되고 사회에 대해서 제시하는 어느 정도 일정 기준들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며 부모 보기에도 자랑스러운 자녀의 기준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렇게 평가적인 인생에 던져져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이상 평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상은 평가적입니다. 좀 밑에 있는 원고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울어서 그런지 좀 슬픈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편자적인 사람. 그래서 평가적인 사람의 내적 풍경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가적인 사람은 최소한 세속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남에게는 막대하고 나에게는 관대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평가적인 사람은요, 자기에도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진리의 사람이에요. 기준의 사람입니다. 맞는 건 맞아야 되고 맞으니까 돼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평가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가적인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사람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냉정합니다. 막 웃고 재밌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그래 막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갑자기 얼굴을 딱 붙이고 야 인생이 그런 게 아니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나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아? 헤쳐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딱 돼요. 굉장히 다정한 것 같은데, 굉장히 깔끔한 것 같은데, 굉장히 매너 좋은 것 같았는데 일면 되게 인간관계에서 냉정한 인면을 보입니다. 그리고 평가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두 가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자기 연민을 갖고 있어요.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고, 아무 나를 받아주지 않고, 너무 내가 불쌍해요. 자기 연민을 느낍니다. 근데 또 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나한테 독하게 얘기해요.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들어? 너는 왜 똑바로 못하고? 이게 사람 잡습니다. 내가 너무 불쌍한데 내가 너무 한심해. 불쌍한 건 한심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불쌍한데 내가 너무 한심해. 두 가지 감정을 자기 자신에게 동시에 느끼고. 평가적인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환경이 이러니까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제3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이래. 일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젠장. 다른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풀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기회의 사고방식. 죽이는 생각이 아니라 사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요? 있는 그대로를 보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평가하는 사람의 눈에는 뭐는 보여요? 이게 새싹까지는 보입니다. 하지만 씨앗은 보이지 않아요. 가능성의 범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씨라도 나왔어야 돼. 이게 뭐라도 이렇게 초록색이 땅에서 뚫고 나왔어야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하는 거지. 땅 속에 뭐가 있어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씨앗들은 없는 걸로 취급당합니다. 그게 다른 표현으로 이 사람은 창의적, 가능성, 기회의 사고, 사는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평가적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은 가룟 유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다른 얘기겠지만 얘기를 끊고 돌아봅시다. 유다라는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쵸? 우리한테 유다라는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은 평가가 끝났습니다. 별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의 첩자였고요. 대표적인 악인이고요. 예수님의 12제자에 침투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그런 사명을 띠고 몰래 침투했다가 3년을 기다려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어떤 사단의 과업을 달성한 사탄의 대행자 같은 이미지로 우리는 가룟 유다를 기억합니다. 그렇죠? 유다의 죽음을 보고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들이 마치 잘 죽었다라는 패턴으로 이 본문을 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팔아먹더니 결국 자살하고 배가 터져서 죽었구만. 하지만 그건 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인물들을 볼 때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경 인물들을 볼 때 그 인생의 마지막 장면 그 전체를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지막이 성공적이었어요. 그렇죠? 역대기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중반부의 그 살인과 간음 사건 우리가 과장을 시작하면서 빼고 이 없는 사건처럼 인식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의 마지막 장면은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사울의 마지막 장면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인생에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가 좋은 출발을 보였다는 것, 처음엔 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들은 전혀 평가하지 않고 원래 그는 사단의 존재였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의 인생이나 다윗의 인생,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볼 때도요, 우리는 그 인생 전반을 보는 시야를 유지합니다. 그렇죠? 사울이 사실은 다윗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나 어떠한 인생의 맹점 때문에, 어떠한 인생의 실수들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결국 이런 기회의 삶에서 이런 삶으로 몰락한 부분이 있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주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배워야 되고, 이런 부분 나를 닮은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구나 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물론 유다에게도 그런 페어한, 공평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다 인생을 전체로 좀 다시 봅시다. 얘는 나쁜 놈, 나와 상관없는 놈, 성경에서 악인, 그냥 사탄의 본체, 이런 식으로 예수를 팔아먹은 놈,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유다의 삶 자체를 한번 다시 봅시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이 사람의 가능성은 또한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의 출발은 멋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라는 사람은요, 많은 학자들이 표현하기에는 열심당원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독립운동가였던 거죠. 그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생활에 빠진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가치는 기준을 들어도 그런 건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르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이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로마 정권, 가짜 왕인 헤롯이 진짜 왕이냐 분봉한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형식과 허례에 빠져있는 그 바리새인들, 세상을 구성하고 있고 나를 앞지하고 있는 사원들에게 얼마나 개판인지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대충대충 현실을 살아가는 일반 대중들은 대충 살아가고,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있고, 로마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으면 가짜 왕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사는 게 다 그런 것이라고 얘기해버리기엔 이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열심당원이 되었습니다. 열심당원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정권과 이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뭔가 액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열심당원은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그쵸? 일정한 로마의 군인들에 대한 테러나 총독들에 대한 테러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맹점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우리한테는 그렇게까지 설득력 있지는 않아요. 왜? 사실 우리 독립투사들도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안중근의 논리가 뭐였죠? 피차역에서 사람을 쐈습니다. 근데 왜 살인이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는 전시니까. 그렇죠? 아니, 사람들 모인 데서 도시락 폭탄을 던졌어요. 왜 우리는 그 사람이 의사이고 열사입니까? 왜? 우리는 전시니까. 전쟁 중이에요. 적군을 죽인 거예요. 적군에게 공격한 거고. 그때 우리는 이걸 테러라고 부르지 않고요. 독립운동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은 이 일본에 대항해서 우리 앞에 일본군에 대항해서 싸우는 군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로마가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을 먹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먹었지만 우리는 먹히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군을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목적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것은 전시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일정 폭력적인 방법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한테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런 게 아니라 로마를 향한 어떤 테러가 있었던 것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거였죠. 뭐에 대해서? 부조리한 환경이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가룟 유다는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조금 더 종교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단순한 테러나 정치운동이 아니라 뭐가 나타나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왜?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시대를 한번 하나님의 힘으로 뒤엎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나라의 독립과 대안적인 국가와 이 구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혁명가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들어왔어요? 눈에?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보니까 진짜예요. 이 사람은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설교를 들어봤더니 가치가 다릅니다. 내가 꿈꾸는 대한국가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의 기적들을 봤더니 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자기가 했던 어떤 그런 식의 활동을 내버리고 자기 가족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다의 출발은 기대의 출발, 혁명적인 사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와서 예수님 설교 듣고요, 자기 집에 가고 자기 직장으로 갔습니다. 그쵸? 새로운 도전과 가치를 얘기해도요, 좋은 얘기하고, 잘하는데? 하고 집에 갔어요. 삶의 기준과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가요, 중간에 사라졌었습니다. 여러분, 70인 전도대를 기억하시죠? 아니요, 그 이상이었어요. 예수님의 전성기라고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기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 누구예요? 12명이 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한 번도 예수를 외면하지 않고 3년 내내 꾸준히 성실하게 예수를 쫓았다는 거죠. 유다는 혁명적인 사람이었고, 그 혁명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두 번째,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단기 선교 2주 가면 재밌죠? 재밌어요. 왜 재밌어요? 2주니까 재밌어요. 왜 재밌어요? 돈 들고 가니까 재밌어요. 재정을 풀로 마련해서 돈 들고 가니까, 그리고 2주 만에 돌아오니까 재밌는 거예요. 근데 단기 선교가 3년인데 돈이 없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3년 동안 정주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럼 제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핵심 제자들이 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성경 장면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만날 때 예수님 앉아있고요, 제자들이 먹을 거 구하러 갑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회계였어요. 누가 헌금하면요, 그거 관리하면서 이제는 재정으로 쓰는 거예요. 떨어지면요, 못 쓰는 거죠.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요, 잔치를 베풀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요,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한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마을에 들어갔다가 누가 받아주면 집에서 자고, 쫓겨나면 거리에서 자고, 배에서 자고, 노상에서 자고, 산에서 자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그 사람들 줄 세우는 거 이쪽으로 앉으세요. 너무 이렇게 떠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행하고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거 같이 보다가 줄 세우고 줄 세우다가 어린애들은 뒤로 빠지라고 했다가 왜 애들 뒤로 빼냐고 혼내고 누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왜 그런 걸 조용히 시키면 예수님한테 또 혼나고 그러니까 그 한 번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동하고 사람들 모으면 행사 진행하고 그거 듣고 끝나면 다시 가서 길거리에서 자고 아침에 또 이동하고 진행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하고 예수님께서 거의 비슷한 설교를 하신 것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거 신기한 것도 하루이지 한 달, 두 달, 1년, 2년 또 병 고치고 또 병 고치고 또 병 고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걸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몸이 편합니까? 그렇지 않죠. 속이 편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생활을 감당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나중에 돈귀에 손을 댔지만요. 유다가 회개가 됐어요. 우리 회개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까지 회개시킬 때 누굴 시키겠어요? 기본적으로. 심지어 신뢰감을 주는 거 아니에요? 회개를 시킬 때? 유다가 그 모임에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돈 써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신뢰감을 줘야 합니다. 최소한 유다는 2년 정도는요.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 사람한테. 유다가 그렇게 이 가치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지내다 보니까 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하시는 게 대안적인 나라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만 하고 병만 고쳐도 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기초작업, 바닥작업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 작업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요. 이쯤이면 작업의 기간이 끝나서 새 나라를 열어도 되는 시점이 왔는데도 예수님은 움직이실 생각을 안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요. 수천 명의 군중이 때로 모여들어서 어떻게 했죠?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그쵸? 이게 얼마나 다시 없는 기회입니까? 가짜왕 헤롯이 저기서 앉아있는데 이제 민중이, 대중이 예수가 진정한 왕이라는 걸 인정해서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되게 이상한 얘기.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어야 되고 피를 마셔야 되는데 너희들은 뭐 표적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뭔 말이야 하고 가버렸어요. 유다 보기에는 환장하는 일입니다. 이제는 기회가 왔는데 사람들이 구름떠처럼 모여들어서 이제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는데 예수는 그 기회의 타이밍에 굉장히 평소에도 안 하던 긴 이상한 얘기를 12명이나 데려놓고 하면 우리가 밥 먹어서 오늘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들어야 되는 수준의 얘기를 그 사람들에게 해서 그 사람들 떠나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는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단일화를 물어봐요. 네? 당신이 메시아면 밝히 드러내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메시아면 하늘에서 보이는 표적을 보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리새는요 정국당의 조직입니다. 바리새는요 자치권을 갖고 있던 조직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그런 어려운 거 안 해도요 풍랑을 잠자는 그런 어려운 거 안 하고요 그냥 하늘에서 불꽃 하나가 쫙 떨어져서 팡 하잖아요. 그럼 게임 끝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무릎을 딱 꿇고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요 정국당의 조직이 나를 지원하는 거예요. 종교 세력 전체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똑해요. 그렇죠? 동네에서 3,000명 데리고 5,000명 데리고 해봐야 뭐가 중요해요? 전국 조직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때를 위함이셨구나.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니. 요나에게 요나가 뭐 물고기 백숙에 3일 들어갔다 나왔는데 인자도 3일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횡설수설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맥락이 안 맞잖아. 그럼 바리새인들 어때요?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고 갔어요. 환장을 오르시죠. 세 번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호산나는 옹립한다는 뜻이고요. 이게 진짜잖아요. 그렇죠? 이야 예수님 정말 최고다. 그래 바리새인 전국 조직이 뭐가 필요해? 지방에 5,000명 6,000명이 뭐가 중요해? 예루살렘 대중 민심이 예수를 따르면 게임 끝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보기에도 민심이 이미 저쪽으로 갔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할 정도로 도도한 민심의 흐름이 예수 쪽으로 확 기우는
이런 환상적인 장면. 이대로 그냥 가면 돼요.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할 때 그 청중들을 끌고 그냥 헤롯의 궁전으로 걸어가거나 그냥 총독부로 걸어가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게임 끝이야. 이건 밀란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 하십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막상 들어가셔서 되게 위험한 말을 하세요. 유다가 가장 실망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마치 로마가 세금 걷는 것을 인정한 듯한 발언을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정치적 메시아라면 할 수 없는 발언이었어요. 아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니. 유다 땅에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유다의 것이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약간 한 발 뒤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가서 성전에서 완전 깽판 치면서 이걸 무너뜨려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저거 무너지면 한 3일 어떻게 다시 져요? 저걸 무너뜨린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었으면 바리새인들 왔을 때 그냥 불꽃 하나 내려오게 하시지. 훨씬 쉬워 보이는데 그게. 그런 얘기 하시고. 또 무슨 얘기 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하리라. 된다 해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내가 죽어야 하리라. 가장 결정적인 거. 여러분, 선지자는요 1000만원짜리 발 마사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선지자는. 근데 순전한 나대 한 근을 가지고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년 연봉에 해당된다고들 하는데 그 고가의 향유를 가지고 그 부정한 여자가 게다가 목사는 마사지를 받아도 남자한테 받아야지. 부정한 여자가 와서 머리카락으로 그걸. 근데 좋다고 앉아있습니다. 유다가 원래 안 나서는 성격인데 그때 나서요. 이런 게 있으면 팔아다가 가난한 자를 나눠줘야지. 예수님이 누구 편 들어요? 유다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내 장례를 예비하는 거예요. 올해 자기가 죽었어? 좋아하세요. 이 여자의 믿음을 전하래요.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여러분들이 1000만원짜리 발 마사지 해주셨더니 목사가 이 믿음을 전하라고 한 거야. 유다가 그때 느끼는 강도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변했구나. 유다가 느꼈을 그 배신감이 상상이 되십니까? 난 분명히 예수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해서 따라다닌 건데, 난 예수가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해서 따라다닌 건데, 이 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열 생각이 있나? 아니, 새로운 세상을 열 생각이 없으면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부자 청년 따라오라고 할 때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다른 서기관들이 따라오라고 할 때는 따라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 난 이것 때문에 따라가려고 한 거였는데 나한테는 따라오라며. 얘기를 했었어야지. 나랑 생각이 다르면. 배신감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분노가 찾아오죠. 뭐에 대한 분노예요? 난 3년간 뭘 위해서 고생을 한 걸까? 내가 3년간 들였던 그 수고와 노력과 노고와 열정, 난 도대체 뭘 한 걸까? 그리고 또 하나의 분노. 그럼 내가 그때 느꼈던 환희는, 내가 3년간 내가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게 이루어지겠지라고 들떴던 그 모든 환희는 다 가짜였나? 이게 제일 큽니다. 내가 그때 느꼈던 꿈은 다 가짜였나? 유다는 이쯤 되면요, 자기 분노 때문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평가하고 분노하고. 유다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죽일 생각은 유다는 전혀 없었어요. 유다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바라만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양당간이 결단이 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든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면 메시아인 양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저 짓은 멈춰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메시아인 양을 현혹하게 하면서 하는 짓을 멈추던가, 이건 진짜 메시아로서 드러나든가 해야지, 지금 메시아도 아니고 메시아가 아닌 것도 아닌 저런 이상한 태도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는 마음이 유다가 안 듭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죠?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상황들을 만들어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 얼마를 주겠느냐? 여러분, 은 30을 팔았다는 생각은 이상한 생각입니다. 유다는요, 은 30은 최소한 해봐야 요즘에 한 달 월급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300만원, 400만원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선지단체는요,
맥시멈일 때는, 피크 타임일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몇백 명이 운영하고 진행했었는데. 물론 쫄쫄 굶고 한 푼도 없을 때도 있지만요. 후원이 들어올 때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있었어요. 돈 갖고 튀려면 이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요, 사람 주고 튀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깔끔하게 혼자 돈 갖고 사라질 수 있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이었어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칼과 몽치를 갖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 진짜 메시아면, 진짜 그 메시아면 어쩌겠어요? 이 정도 군사에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죠? 그쵸? 죽은 사람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정도 군사력이 끌려가겠어요? 안 끌려가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을 치겠죠? 칼이 다 날아가든가 갑자기 뭐 어둠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든가. 그럼 둘 중에 하나의 일이 나타날 것이네. 뭐예요? 이 적대 세력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든가, 혹은 이 적대 세력들이 선봉이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으려고 달려들든가. 그럼 뭐예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A 코스. 메시아면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B 코스는 만약에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 사람이 가짜였다면 끌려가겠죠, 공회로. 그리고 망신을 당하겠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겠죠. 그리고는 이 어설펐던 메시아 운동 거기서 끝나겠죠. 예수님은 망신을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제자들도 아 이게 아니었구나 생각하고 흩어지고, 유다가 생각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유다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 선생님 하고 입맞춥니다. 유다의 심정이 그거예요. 죽어라가 아니라 이제 결정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드러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끝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8대2였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로서 화려하게 등극할 수 있었다고 상상했을 거예요. 왜? 너무 많은 기적을 유다가 봤거든요. 하지만 8 정도는 이미 실망했기 때문에 네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더 이상 메시아 비슷하게 하고 있는 짓은 여기서 멈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자리에 있었죠. 예수님이 끌려갔습니다. 그 정도의 분열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유다는 실망합니다. 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집은 아니죠. 숙소로 돌아갔겠죠. 근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네 번째,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평하고 평가한 다음에 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이단 선언을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 드러내면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소문을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공예는요, 사형 외에 판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둘 수도 있었어요. 때릴 수도 있었어요. 빌라도에게 굳이 보냈다는 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왜? 사형운동은 여기서 못 내리니까. 근데 빌라도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얘기 듣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요?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충분히 위대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새로운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정치적 메시아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3년을 겪어봤는데 그 사람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하고 수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굴 이용해서? 나를 이용해서. 이건 당황합니다. 찾아갑니다. 그 사람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난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비웃습니다. 하지만 네가 판 거잖아요. 그 피는 네가 줘. 그 돈은 우리가 받을 생각이 없어. 돈이 꿈이었던 사람이,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예수를 팔아먹은 하루 다음에 그 돈을 던져놓고 스스로 자살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돈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유다는 이 흐름이 멈추던가 이 흐름이 제대로 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원했던 거예요. 멈추고 끝났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죽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모셨던 선생님.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됐어요? 은삼집에 3년을 모셨던 선생을 팔아먹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3년 동안 가족처럼 살았던 사람들을 도망자로 만든 사람이 됐어요. 자기는 배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유다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유다는요, 죽음으로 그 책임을 지려고 결심합니다. 아, 예수가 곧 사형당하겠구나. 예수가 오늘을 넘기지 못하겠구나. 예수가 죽어갈 때 내가 살아있을 수는 없다.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잘못 선택했으니 죽음으로 책임지겠다. 유다는요, 난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야 라고 핑계할 만큼의 천박함이 없었습니다. 난 다 몰라, 난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래 라고 해버릴 정도의 세속성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기에 그는 기준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그는 가치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넌 잘못된 선택을 했고 지금 죽어야 한다. 그리고 죽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유다라는 사람을 우리한테 바로 이해되고 있습니까? 유다는 돈을 모아서 예수를 팔아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돈 모았던 사람이 하루 만에 것들을 던지고 밖으로 나가겠어서 자살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만 24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게 돈 모았던 사람을 볼 수 없어요. 돈 괴로 훔쳤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다는 회개로 있으면서 공국을 횡령했습니다. 근데 횡령해서 뭘 했을까요? 최소단 13명의 단체 생활을 하는 길거리에서 자고 노숙을 하는 삶에서 그 횡령해서 뭘 했을까요? 엄청나게 맛있는 걸 먹었을까요? 엄청나게 큰 집을 샀을까요? 대박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공급을 좀 자기 개인적으로 유용한 거예요. 정말 큰 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공급이 유용일 수 있죠. 하지만요. 그 당시에 요한과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죠? 서로 탑이 누구냐? 누가 좌의정이냐? 누가 우의정이냐? 권력의 정점에 누가 설 것인가? 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유다가 돈을 탐했다면 그들은 권력을 탐했습니다. 그때 젤레의 수준이 그랬어요. 유다는 단지 돈만을 보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이상주의자였어요. 그는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기준이 있던 사람이고요. 그는 그 기준에 헌신했던 사람이고요. 자기가 뭔가 잘못되면 죽음으로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박하거나 죄악되거나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유다는 너무 평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에게는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유다는 굉장히 평가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인생을 뒤집니다. 지나치게 평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위에 새로운 기준을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요, 맨 처음에 정치적 메시아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따랐었어요. 다른 제자들. 그쵸? 근데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더 큰 그림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처음에 따랐을 때는 유다라는 그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 유대라는 한 국가, 이 한 나라의 구원을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세요? 이거보다 더 큰 그림, 모든 인류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인간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인간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충돌합니다. 난 요만큼 보고 왔는데 예수님 나보다 큰 얘기를 하시는구나. 저 얘기가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가 있었어요? 배우려는 태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왜 저런 얘기를 해?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평가합니다. 누구의 기준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를 3년간 따라다녔어도 유다의 사고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미 얘기했죠? 열심당원들은 목적인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그렇죠? 이건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 역사에 물꼬를 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인 수단을 정당화하니까요. 난 이런 목적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 가룟 유다의 사고방식이 처음 따라가기 시작할 때보다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왜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3년 동안 매일같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사람 머릿속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얘기들을 평가하지,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특징. 유다는 누굴 평가합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도 평가하게 되죠. 자기 자신도 평가하게 돼요. 넌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돼. 베드로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고백하고 울고불고 매달리고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럼 죽으면 되지. 그래? 내가 실수했어. 내가 책임질게. 넌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길게 가지 않습니다. 평가해버려요. 결정해버립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유다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이 텍스트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유다의 문제는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갑니다. 유다의 문제는요, 신비주의적 영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의 문제는요, 오만함의 문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 이게 맞아요. 그리고 그 기준이 적용돼야 돼요. 예수한테도, 세상한테도, 나한테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상주의자예요. 유다라는 진실한 사람을 인생의 극단으로 몰고 갔던 이유입니다. 그가 무능했습니까? 그가 무지했습니까? 그가 악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태도 하나가 잘못되는 것이 인생을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나를 보여주는 것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좀 달랐으면 어땠을까요? 유다는 좀 다른 사람이었다면요. 유다가 그 3년 동안 예수님께 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요. 자기는 유대 독립이라는 작은 그림을 보지만 예수님은 세상 그림이라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난 1, 2, 3, 4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0.1, 0.2, 0.3, 0.4까지 보고 있다는, 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유대의 구원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예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이다라고 그가 듣는 귀가 열렸다면 어땠을까요? 3년 동안 그가 변했겠죠. 이해되지 않았을 때라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다락방에 숨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좀 알고 싶다라는 겸손함으로 그 마음과 심령을 지킬 수가 있었겠죠.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 더, 유다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평가적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그런 생각으로 팔았다고 칩시다. 예, 그런 생각으로 팔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내몰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잡혀가고 돌아가십니다. 그때 예수가 죽기 전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조금만 기회를 줄 수 있었다면, 큰 기회 아니라 며칠 더 살아보는 기회를 줄 수 있었다면, 그래서 제자들이랑 같이, 제자들의 모임에 같이 가서, 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욕을 해도 그 욕을 다 듣고 미안하다, 난 이렇게 될지 몰랐다, 이럴 생각이 아니었다. 제자들이 유다를 때려 죽였겠습니까? 지들도 도망갔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었는데 같이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겠죠. 난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을까? 아, 난 왜 저주했을까? 나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베드로랑 나랑 아니어도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러다가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다가 나중에 예수 만난 다음에 내가 예수 믿던 사람들 죽이던 사람입니다. 스테반을 내가 죽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내가 예수를 팔았던 사람, 내가 은삼치게 예수를 팔았던 사람, 근데 내가 이 불하신 예수를 만나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음이라고 고백한 12제자 중에 하나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10년, 10년, 30년을 살아내다가 어느 날 베드로처럼 인생의 후반부에 자기의 생명을 이젠 주님께 드릴 때가 되어서, 아, 내가 예수를 팔던 자인데 이젠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거나 다른 어떤 아름다운 순교자로 기록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유다에게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유다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우리의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느껴야 되는 우리의 감정은 저 사단의 새끼 같은 것이 결국은 죽었다가 아니라 인생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던 저 사람이, 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저 사람이, 인생에 누구나 실패와 좌절과 잘못된 선택들을 경험해 나갔는데 내 인생의 실패와 실수와 좌절된 어떤 잘못된 경험들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평가적이기 때문에 그 3일을 견디지 못하고 그 일주일을 견디지 못하고 그 1년을 견뎠다면 하나님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사람이 그 잘못된 자기 극단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초라한 인생을 정말 맞이하는 것 된 것이에요.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유대의 죽음을 바라보니까 되는 감정이 많은 것입니다. 유다에는 3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세상에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 시기가 와요. 고3 때 한 번. 고3은 자기가 세상에서 많이 아는 줄 안다. 대사 때 한 번. 아, 요즘은 3학년 때. 왜? 4학년 때는 세상의 거침을 너무 알게 돼요. 입사 3년차 때 한 번.
결혼하고 애 초등학교쯤 보내면 한 번 또 와요. 뭔가 교육에 대해서 하는 거. 애 대학 보내면 한 번 또 오겠죠. 사람은 언덕에 한 번씩 서면요, 자기가 세상에 쓰게 많이 한 것처럼 생각해. 괜찮습니다. 수고했으니까. 거기서 잠깐 쉬고 또 이어지는 고갯말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정상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왜? 난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니까. 인생에서 다 알지 못하니까. 근데요, 거기에 진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세상의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모든 걸 알게 된 거죠.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이 나라, 이 민족, 이 현실, 그래서 필요한 선지 공동체의 의미까지 그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었어요. 초라하고 좀 부족한 것이죠. 그는 그 틀리지 않고 부족한 알을 통해서 깊은 알로 갈 수 있었어요. 가지 못했어요. 처음에 없었던 그에게는 자기가 다 알지 못하는,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없었던 게 첫 번째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어떤 두 번째는 기회를 주는 태도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왜 그는 3년의 그 밤에 자기가 예수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줬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가 마지막 타이밍을 만들어낸 건 더 이상 예수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다음 날 예수에게는 3년의 기회를 줬으면 왜 자기에게는 24시간의 기회도 주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보다 먼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왜냐면 그것을 던져놓고 달려나가자마자 그는 목을 매달았을까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세 번째,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는 나보다 많이 알고 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항상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가 없었습니다. 유다에게 기독교는 가치관이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유대는 그냥 세계관이었어요. 그냥 가룟 유다에게 이 유대교, 기독교는요, 그냥 시대정신이었어요. 신념이었고, 인격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철학, 자기 기준, 자기 가치로서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나보다 더 많이 하시고, 나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고, 내가 그분께 배워나가야 하며, 내가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야 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 그에게는 그것이 부족했어요. 그는 그 3년 동안 예수가 한 얘기들을 정보를 얻었지, 예수가 한 얘기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격성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여러분은 평가적인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평가적인 사람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나에게 분노, 나는 마음에 안 들고, 사람들에게 실망,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대한 원망, 내 인생에 기회가 없는 그 세 가지 함 중에 빠져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세 가지가 평가적인 사람의 특징인데, 평가적인 사람이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주변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어서, 환경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가적인 생각은요, 무조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요? 요즘에 하고 있는 얘기죠. 안 되는 건 틀린 거예요. 그쵸? 평가적인 생각은요, 살리는 생각이 아니라 죽이는 생각입니다. 정치가 이렇고, 사회가 이렇고, 내 인생이 이렇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저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저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예, 다 맞는 얘기예요. 평가적인 사람들의 문제는요, 태도에 있지 정보에 있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뭐에 문제가 있어요?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다 얘기하면요, 정치인들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런 식으로 다 얘기하면요, 나라 망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내 인생에서 끝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 그냥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쵸? 죽이는 얘기는요, 틀린 얘기입니다. 왜요? 잘 되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살려고 하는 얘기잖아요. 제대로 되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평가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래서 나에게 분노가 되고 주변 사람들과 외롭고 실망이 되고 인생에서는 이 기회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원망스럽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그 관점이, 그 태도가 결국은 그런 논리들이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 그 논리가 나에게 진리일까요? 함정일까요? 우리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가론유다처럼 목을 매달지 않을 수 있지만 자주 우리 자신을 평가해버립니다. 내면적인 죽음을 만들어버리죠. 어떻게 해요? 아, 내 인생이 그냥 이런가 보다. 내 신앙은 그냥 이런가 보다. 그냥 나는 안 변하는 건가 보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래서 안 돼. 그럼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실 겁니다? 평가적인 생각, 죽이는 사고,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을 사실 버티게, 죽고 싶게, 죽지 못해서 살게 만드는 것. 이건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도일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평가적인 사고에서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평가적인 사고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내 자신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는 태도로 가지세요. 넌 왜 이래? 라고 하지 마시고요. 배우는 태도로 가지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넌 왜 이래? 라고 하지 마시고 넌 왜 이래? 라고 하세요. 나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지? 무슨 재능을 갖고 있지? 무슨 태도를 갖고 있지? 아, 무엇을 원하는 거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이지? 여러분 자신을 배워나가십시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계십니까? 잘 알고 여러분들 기준을 던져주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듣고 나한테 던집니다. 야, 요즘에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 나에 대해서는요. 배우셔야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재능과 감성과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배우십시오. 여러분 어떤 신앙과 기준과 그런 거 위치에 있습니까? 배우십시오. 내가 나를 배워야 됩니다. 세상을 배우세요. 세상은 이런 거야. 그 고3에 오만에 서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깨달은 듯한 그런 니힐리즘적인 태도를 갖지 마세요. 다 안다는 듯이 뭘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 겪어봤던 그 인생의 20년, 30년, 40년의 경험이 여러분들 세상과 인생과 가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이 하루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걸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은 무엇입니까? 이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 의미를 내가 모르겠어서 힘이 드니까 가르쳐 주죠. 배운 태도로 가져요.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세 번째, 여러분, 무조건 나에겐 기회를 주십시오. 무조건 나에겐 기회를 주셔야 돼요. 무조건 나에겐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예수를 은삼집에 팔아먹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했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실수를 했어도 상관없고요. 그것 때문에 뭘 지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한심해 보이는지도 상관없어요. 은삼집에 예수를 팔아먹으셨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기회를 가지세요. 그 정도면 내가 죽음으로 책임져야 되지 않냐고요? 그 정도면 난 그냥 이런 놈이니까 이러고 살아야 되지 않냐고요? 아니에요. 유다가 유일하게 하나를 잘못했다면 여기서 자기에게 기회를 안 준 거예요. 이거보다 심한 실수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은삼집의 예수를 팔아먹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3년의 동반자들을 다 도망대로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신자가 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세요.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자.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기회가 나에게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도 나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조금 해보니까 아 그래 전신갑주를 짓고 이렇게 방어적인 사고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 그래서 해봤어요. 잘 안 되죠? 그게 됩니까? 한 주 들어서 한 주 했으면 여러분들이 벌써 했고 나도 벌써 했죠. 그게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요? 기회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은 역시 안 되는구나라고 했을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기회를 주십시오. 신앙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변화될 수 있고 기회를 주세요.
내 신앙은, 내 인격은 여기까지라고 얘기하지 말고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것만 했어도 유다는 죽지 않았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유다의 삶을 다시 한번 보고 내가 배우는 삶의 태도, 기회 주는 태도, 이 두 가지만 가지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삶이에요.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꽤 많이 울었습니다. 아까도 예배 전에 기도하다가 괜히 설교를 다시 한번 떠올리다가 눈물이 좀 나는데, 전 지금도 이 생각을 되게 막 가슴이 먹먹해.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 이 사람이 이해가 돼요. 이 애가 지가 똑똑한 애야, 이게. 나쁜 애 아니에요. 이 지가 똑똑한 애예요. 그리고요, 인생의 대부분의 애들은요, 자기 똑똑함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온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넌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내 생각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온 거예요. 이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똑똑해요. 내가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고요, 내 기준대로 어떻게 내 인생을 풀어왔어요. 근데요, 풀어오다가 벽에 부딪힌 거죠. 이 사람이 되게 많이 이해가 돼요. 옛날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냥 철자였구나,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 이런 게 아니라, 신뢰와 격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세상 이렇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보자, 할 수 있어. 그냥 자신감 있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도 그렇게 하다 몇 번의 실수를 했어요. 심각한 실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억울한 일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다 외롭다고 느꼈어요. 아무도 날 몰라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서보셨을 절망선에 저도 서봤습니다. 그래서 유다처럼 목을 메고 죽지 않았지만 유다보다는 조금 비겁해서 내면적으로는 자살하는 상태로 살아갈 때도 있었어요. 안 되는 건가? 나는 아닌가 보다. 그냥 뭐 사는 거죠. 저는 약간 이런 드라마를 본 것처럼 목매달고 있는 유다 옆에 내가 서 있다. 달려가서 그 사람 발을 붙잡고 좀 세우고 싶어. 괜찮다. 살아도 된다. 한 달만 버티면, 아니 3일만 버티면 넌 진짜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전 그게 너무 아까워요. 3일만 버텼으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던 사람, 40일 뒤에 성령세를 받았으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던 사람. 스테반을 죽인 거나 예수를 판 거나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왜 바울에 대한 열광을 이렇게 이 사람을 비난합니까? 전 이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세요. 죽은 것 같은 내면으로 살지 마시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좋은 사람들이 없고 세상이 좀 억울해. 난 나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보는 가장 슬픈 죽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죽음을 비웃어서 더 슬픕니다. 유다의 죽음 비웃지 마시고
하시고 이 죽음으로 가르쳐 줄 거야. 내가 죽으면서 우리가 가르쳐 줄 거야. 인생의 기회를 줘야 된다. 하나님 지금도 나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고백이 너희 삶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무슨 영화 보고 우는 사람도 아니고 뭐 가룟 유다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울 거겠죠. 기회를 주십시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해볼 수 있고. 그렇게 뭐 다 끝난 것처럼 그러지 마요. 아니 뭐 이 정도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도 말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진행. 오늘은 아주 쉬운 설명입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나의 기회를 주고 계시고 내가 무슨 짓을 했던 간에 내 인생 얼마만큼 꼬였던 간에 내가 얼마만큼 멀리 갔던 간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기회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가룟 유다도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여러분들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혹시 자꾸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다가오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회를 주지 못한 이유가 아직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모르는 마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모르는 마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인자하게 이런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들을 내가 신뢰하게 해달라고 묵상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인생이 다 이런 것처럼 죽은 영혼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인생의 기회를 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좀 하나님 인격적으로 알아서 얼마만큼 나를 가르치시고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좀 깨닫게 하여 달라고 한 번만 묵상하며 고백하며 통성하며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되는 것들 때문에 원망스러울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는 게 왜 이렇게 외로운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지 상처받고 외로운 것들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는지 내 신앙이나 인격이나 능력이나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또한 화가 나고 답답할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저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인생의 의미를 내가 이해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의 가치를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자신의 풍성한 의미를 내가 알게 하셔서 내가 잘 모르는 것이지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있다고 고백하며 배워가며 알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기회를 주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한심할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 될 때마다 이 인생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될 수 없다고 내가 고백하게 하시고 가룟 유다는 괜찮은 인생을 살다가 자기 인생의 바닥에서 그것을 마지막 장면을 만들었는데 지금 절대 저는 제 인생의 어려움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되지 않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여기서부터 다시 풀어가시면 신뢰하며 내가 기회를 주겠사오니 주님께 주신 기회를 저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의 기회를 내가 주게 하시고 그 기회를 내가 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시는 것들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주변에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아니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보다 내 그 주변에 유다 같은 사람들 혹은 유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또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그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자유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과 세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생명을 나누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는 그 기회의 끈을 잡고 인생과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